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죄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왕국을 차지했던 여로보암이 베달과 단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요시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루어진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요시야의 열심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그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다 선지자는 마치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팩트 폭격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줌과 동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뼈아프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이 일이 요시야 왕 때는 아니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만족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시야는 자신의 평안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여호와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듣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평안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들과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세상 왕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백성을 섬기는 자인 것이죠. 그 역할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시야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이끄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우상들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그 성전 앞에 모여 자신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책에 근거하여 다시금 성전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인정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처럼 하지 않더라도 요시야 왕에게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만을 누리고 그렇게 안주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책무까지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맞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직분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누리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이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덕을 세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요시야 왕처럼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직분은 해야 할 것이 많고 책임을 다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이전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결코 멍해가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함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알기 위해 요시야는 백성들을 성전 앞에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요시야 왕도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행했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계속되는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예배, 삶의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은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갱신을 다루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그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전통이 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렇게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옳은 소견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돕는 제사장마저 그렇게 되었던 것이 요시야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배의 영역은 성도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며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조차 내 편한 방식을 요구하거나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좋게 들리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 좋은 우리에게는 귀찮고 힘들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침묵하는 곳에 멈춰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의 그 개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 성화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